여러분, 우리 옛날에 돋보기라는 거 아시죠? 예,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쫙 비치면 종이도 태우고, 왜냐하면 이 돋보기 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믿음과 성령. 예,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은 참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참 믿음이라는 게 뭔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돋보기 같다고. 이 돋보기를 여러분 태양빛을 쫙 비치면은 그것이 집중이 되죠. 타버립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돋보기가 이 종이를 태우고 뭐 불을 내게 합니까? 아닙니다. 햇빛을 직접 집중적으로 하는 도구가 돋보기지. 이게 우리 믿음이 돋보기와 같다는 거예요. 돋보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믿어서 감화가 일어날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화가 일어날 때. 그게 믿음은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평생에 처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은 뭐냐? 우리는 볼 수가 없느냐?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나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을 받아요. 이게 믿음인데 이건 눈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설교 요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 모든 열매, 이것을 볼 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열매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요. 성령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성령님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지금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갔던데 아볼로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계신 줄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정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음의 신자, 신앙의 신자들을 낳는 게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회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다. 내가 믿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인 줄을 알게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리와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도요. 하나님이 오늘 그 첫 번째가 은혜라는 찬송을 찬양팀에서 하더라고요. 참 좋은데 이게 중간에 자꾸 끊어져요. 계속. 저는 전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자꾸 끊어지니까. 이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진리가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여기 지금 어린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줘요. 좀 신비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지금 박신지가 수술을 받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화면이 나오게 하면 더 좋아요. 나를 이렇게 보고 화면을 나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게 감동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뭐냐면 돋보기라고 그러는데, 돋보기가 종이를 태웁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봐요. 돋보기가 종이를 태웁니까? 태양빛이 종이를 태웁니까? 크게 얘기해요. 태양빛이 태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도구예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도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도구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 돋보기가 태양빛에다가 놓으면은 그 태양빛이 집중돼가지고 종이도 태우고 불도 일으키지만 돋보기가 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믿음은 돋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계시를 내 마음에 감동하게 하는 게 뭐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돋보기라고 하는데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도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성령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도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나는 믿음이 많다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크다 작다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여자씨 많은 믿음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 어린 나이에도 있고 어른도 있고요.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이 있고 어제 믿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작동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뭐 새벽 기도나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나온 분들 알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나 얼마나 제가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기도해라. 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꺼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코비드-19을 견뎌내기가 힘든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참 저는 이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그 믿음을 꺼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형편에 코비드까지 걸렸으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 카이저 병원이란 큰 병원에 필요가 다니는 병원에 저도 가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코비드 판정이 나왔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피검사를 하고 주사를 놔주고 그렇게 해요. 저도 주사 맞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우리 집 사람은 약을 닷새치를 타고, 그러니까 오늘이 뭐냐면 목금토주. 근데 내일까지 먹으면 이 닷새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새벽 기도 때 말하고 수요 때 말하고, 수요 아니고 금요일 때 제가 말했잖아요. 목요일날 그랬으니까. 저는 정말 일일이 여삼추다. 나도 파지티브로 나왔어요. 근데 나는 약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약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우리 전쯤 약을 먹는데 이 독한 약을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을 꺼내야 되는 거야. 믿음을 꺼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뉴욕과 뉴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알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정신없이 뭐 병원에 약 먹고 뭐하고 갔다 오면은 밤 12시가 되니 할 수가 없어서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돋보기예요. 우리가 위험을 겪을 때라든가 어려울 때라든가 그 믿음을 꺼내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해야 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열매가 매달린다는 멜려. 그 믿음을 보고 이게 내가 믿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여러분이 지금 2022년도를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어떤 열매가 맺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꺼내서 찬양하고, 믿음을 꺼내서 기도하고, 믿음을 꺼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꺼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성령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중간에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팀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화 감동이 나와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 둘을 묶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여보세요. 찬양 들었는데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뭐 오늘 찬양팀만 찬양했지 뭐 나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 믿음이 작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럽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도 그대로 내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전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속에 믿음을 심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뭐를 여러분에게 심어줘요? 가라지를 심어줍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믿어지지를 않아요. 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 놓으시면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요. 잘못이 깨달아지고요. 제가 누구를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은 그렇지, 목사님 말씀하는 게 맞지, 내가 정말 잘못해서 고쳐야지, 이럽니다. 근데요, 가라지를 심어놨잖아요, 사탄이. 아니, 목사면 다야? 그 맨날 책망만 하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오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돋보기에 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빛을 비춰주세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마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의 가장 메인 워크,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뭐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성령으로 계시는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첫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가마 없이는 자신이 가난한 걸 모릅니다. 성령이 가마가 없이는 오늘도 내가 죄인이 뭐가 죄를 짓고 내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내 속에 어둠도 몰라요. 고통도 몰라요.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상급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 그건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급이 없어요. 믿음의 열매, 믿음대로 사는 거, 믿음대로 한 거, 믿음대로 사랑했습니까?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기쁩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드립니까? 믿음으로 선한 일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믿음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상급이 없어요. 저를 따라했어요. 믿음의 열매는 크게 해보세요. 믿음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거 봐요. 지금 이것도 소리를 줄여서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은 크게 했는데 안 들려요. 이게 음향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상급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어둠도 쫓아내고 악도 쫓아내고 죄악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근데 이것이 성령의 가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도 사용해야 되고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자, 이 교인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참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듣느냐가,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영적 진단을 딱 해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영적 진단을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 믿음을, 영적 수준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에서 부르기아에서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는 그때 당시만 해도 30만 명이나 있었고 아담의 신세, 그건 제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여러분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하겠어요. 어쨌든 이곳에 와서 이 바울이 첫 번째 전도했는데 12명 믿었어요. 12명. 오늘 12명.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이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다. 왜 쯤자를 넣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12사도나 12지파를 표시하는 거라면 쯤자를 넣지 말아요. 12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7절에 가서 쯤 되더라. 아, 이거는 12사도를 표시하는 게 아니로구나. 진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1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낳는 거.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소용없고요. 많은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니고요. 큰 게도 아니고 중요한 건 성령님이 신앙의 자녀를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 그리고 이걸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난 소리 하나도 없어. 어떤 지자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덧자가 붙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래 여기 어떤 지자들, 이건 누구 지자인지 몰라요. 요한의 제자인지 누구 제자인지 몰라요. 여하튼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야. 어떤 제자들에게 물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았죠 이제? 즉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못 받았어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어떤 제자예요? 혹시 요한의 제자는 될지 몰라요. 요한의 제자는 엄청납니다. 요한의 제자는 정말 요한이 청빈한 상황을 살고 약대 털옷을 입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회개하고 그래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복음 3장 10절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한 사도가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로만 세례 받으면 안 된다. 이 믿음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말 해석하는 깨달은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과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다 반복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제사만 받을 거라 믿음을 나한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믿음과 성령 이 선물로 받은 게 우리예요.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꺼내서 돋보기를 가지고 불도 태우고 있고 불이 없으면 산에서 불도 장작불도 때마다 숯불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돋보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근데 여기 잔 스타터 목사님이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아니 성령은 구약에도 있는데 못 들을 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고넬료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못 들었겠어요? 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못 들었고 못 봤다는 거죠. 잔 스타터 목사님 그렇게 설명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아, 성령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치고 성령이 있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해요. 진짜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성령의 정말 그 엄청난 변화 체험을 못 받았다면은 저는 뭐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임해서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제자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지금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에 열매가 없다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말은 성령이 왜 몰려 있는지,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여기 지금 방언도 터지고 여기 지금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죠. 은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제가 지금 지난번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못 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도 되고 안 따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따르면 영생을 못 받아요. 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12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늘의 기초석에 그런데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건 틀림없어요. 영생을 받는다는 건 틀림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설교를 제가 해놓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진짜 믿음과 성령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 믿음과 성령인데 이걸 꺼내서 사용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단 말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지 못했다고 잔 스타트 목사님 설명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교인들이 뭐 성령의 역사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들었죠. 근데 나에게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나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맺힙니다. 내 결단으로는 안 맺혀요.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통 많은 사람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어떻게 믿으세요? 구원받은 걸. 내가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군요. 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줬는데 내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들은 이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자랑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요, 제가 옛날에 믿음 자랑했던 거 얼마나 후회하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가 남보다 신비한 침을 받았고 어떤 일어났고 이러냐고 얼마나 믿음을 자랑했는지. 그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주님이 하신 일이지요.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믿음이 있어요. 이걸 꺼내서 돋보기처럼 사용하세요. 위기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좋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줬구나. 좋을 때도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두 번째 믿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 설교에 보면 요한의 세례라는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뭐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회개하는 세례, 회개해야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 단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다. 이러면 또 안 돼요. 신앙에는 두 단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12명은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는데 세례 2번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 받고 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5절에 그랬잖아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 2번 세례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이 있어요. 그걸 꺼내서 사용해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4절에 설명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에게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불과 성령으로 세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자기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못 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5절에 저희가 듣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을 뽑았다고 그랬죠. 그럼 성령의 능력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져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면 병도 고쳐야 되고 무슨 신비한 일을 당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병 고치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못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못 쫓아내요.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주로 뭘로 오늘날 나타나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삶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제가 지면도 좁지만은 그 설교 요약에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해요. 이거는 사랑의 열매만 맺히면 희락의 열매는 안 맺히는 거 아니에요. 다 맺힙니다. 성령 여러분이 여기는 믿음을 꺼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좋은 나무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문선명 씨하고 친하더라고요. 문선명. 그래가지고 문선명 씨하고 9년 동안을 무슨 일을 했대요. 9년 동안. 그래서 뭐가 잘못되는지 자기가 책을 쓰고 싶다. 여러분 보통 문선명이가 보통 신비한 사람 아닙니다. 보통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저 남산에서 설교하면 금가락지가 가만히로 모였어요. 금비녀. 근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졌다가 멸망하고 말하고 가버립니다. 지금요 오늘날 성령의 가장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칼빈만큼 성령의 여러분 칼빈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은 여러분 사람이에요. 성령의 가장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복음의 승리가 있게 됩니다. 복음의 승리. 복음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지난 주일날 나를 따르라
따랐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참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히는 삶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복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지체들, 어린 아이로부터 어린이에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정말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주여 이제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손에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시다가 내 흘리신 그 피를 밤을 벗어 내 주한테 잠깐만 엄마 주소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자들,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꺼내서 11조를 드리는 자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공급해 주셔서 사명 감당케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을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3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저와 우리 집사람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집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케어기부도 안 오고요. 예, 음식도 배달을 주는 걸 먹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내일까지만 잘 지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의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 숨을 잘 쉬고 있느냐, 이게 제일 묻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지만은 숨도 잘 쉬고
잘 우리 집사님 지내고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찬양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여러분들도 여기 제가 보니까 벌써 코비드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도 몇 사람 있잖아요. 벌써. 누구인가는 이 코비드가 여러분 이제는요 정상 없는 사람도 코비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 소용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겨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피곤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광고는요. 그 박신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술해 줘서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수술을 받아서 자기 몸에 뼈를 긁어다가 여기다가 이에다가 해서 그 어려운 수술을 잘 끝내고 지금 이제 밥은 못 먹지만 이런 죽 같은 거 음료도 먹으면서 지금 잘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가 2020년 가을 학기가 9월 6일 개강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건강에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금요일에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참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저 딴주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집을 샀는데 롱아일랜드에서 샀대요. 했다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참 그래도 우리 참 너무 저는 기쁘더라고요. 예, 참 교회는 못 나오지만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장로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요, 오늘 여기 이 말씀도 보면 믿음과 성령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왜 못 느낍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설교할 수 있고 여기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 되는 거죠.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 힘으로. 예. 똑같이 파지티브가 나왔는데 저는 그냥 평생 생활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매일 운동하고요. 매일 여러분 성경 보고요. 매일 할 거 다 하고요. 강의 다 하고 다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연약한 좀 이렇게 선교사님, 권사님, 조수원 집사님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예. 서로 기도하면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정말 이 교회 소식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이따 박경 목사님이 인도할 때 좀 강력하게 좀 이 찬송 사르이 좀 드리고 축도 마치고 강력하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강력하게. 이 기도가 한마디가 강력한 기도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이사야도요. 그 모압 사람 대적을 위해서도 그 부르짖고 기도했죠. 대적을 위해서도.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고 강력하게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숫자가 작아. 여기도 12명밖에 안 됐어요. 오늘 12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12명이. 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시작이 12명. 예.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응? 오늘 찬송 부르고 박경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강력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칩니다.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힘차게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버지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해준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하며 우리를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여 믿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아버지 주시고 구원받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버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코비드-19도 이겨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겨주시고 믿음으로 병도 이겨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아버지 사주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면서 이전에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코비드-19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코비드-19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아니며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질병도 이겨 주시고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겨 주시고 아버지 하며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신앙이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와 저와 아버지 저 믿음의 공동체에 나가서 주비전교회에 나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아버지 이 플랫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전에 나가서 아버지 아내와 제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박재인 이선 박신지도 다음 주에 속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지체들 속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믿음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육신의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주비전교회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고 아버지 날마다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얼테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9월 6일 아버지 정말로 바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예배 축복하시고 모든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하고들 또 올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든 과목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가르치고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 믿음을 이렇게 촉구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가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여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떻게 기도하옵니까?
아버지를 이럴 때 내 믿음을 꺼내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에게 아버지 주셨사오니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꺼내어 하나님의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기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외친 것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 싸우니 아버지 의로운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와 자리에서 굳건히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여 심장으로 아버지를 계속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는 완전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터를 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버지 음식을 제공하는 하늘은 아버지 권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 삶의 터를 자녀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한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또한 채워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권사님 또한 아버지의 가정 또한 삶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마쳤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